여러분 욕심 있으시죠? 근데 욕심 그거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리면 그러면 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뭐냐? 자라고 할 때 열정으로 바꾸세요. 갖는 거. 근데 이제 욕심은 그건 굉장히 나쁜 건데요. 욕심은 그 청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늘 설교의 말씀 중에 이제 청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청직이 입장에 서면 경건하고 거룩함을 가지고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탐욕이 많고 헌금에는 아주 좀 이렇게 인색한 어느 신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는 1만 년이 1초와 같다면서요? 맞아요, 틀려요?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을 기다리시듯이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왜 저 질문을 하는지 그 의도를 아시죠? 그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고 말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1천만 원이 1원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 신자가 자기가 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달라고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아시고 재정으로 연결을 탁 해주는 게 고마웠어요. 그래가지고 지체 없이 바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많이도 말고 1천만 원만 당장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주고 말고 그런데 1초만 기다려 그랬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웃으실 거예요. 웃음이 나올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 있는 사람 7번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 한 번 더 시작.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저도 그렇고 주님 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마음이 청결한 신자 꼭 되십시오. 시작. 요새 계속 이렇게 복 있는 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이 8복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이 쭉 8개의 복을 말씀을 하신 것을 살펴보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핵심은 마음에 두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고 또 그 다음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심령, 마음, 8복 전체가 그래요. 애통하는 것도 마음이고 온유한 것도 마음이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도 마음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도 마음이에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려서 오감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마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몸덩어리를 그 사람이라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그다. 그런데 갸우뚱해요. 겉은 멀쩡히 생겼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자, 이것이 세상인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육신을 말하기보다는 마음을 중요시하고 이 마음이 그다, 그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또 마음을 중심이라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나의 얼굴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 몸통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뭐 나의 신장 전체, 이 신체 전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요. 중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중심. 중심은 마음을 말해요. 이 마음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는 이 겉에 보이는 이거 금방 변해서 없어지고 이렇게 간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그 마음, 그걸 보신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그 사람이다 하시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지 마음만이면 뭐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음에 없는 행함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셔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러죠. 그런데 이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꼭 알고 계세요. 자, 신앙 생활, 이 믿음 생활은 어떻게 시작이 되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정리가 됐을 거예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해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것에서부터 신앙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따라 신자 각자가 자기의 그 마음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을 좀 함께 보고 싶은데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다라고 그러죠. 여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 그래요? 새 마음을 주셨다 그러죠. 누구한테? 사울한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던 그 사울이 새 마음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사울이 실패의 인생이 됩니까? 성공의 인생이 됩니까? 실패의 인생이 되죠. 사울이.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는데 사울이 왜 실패 인생이 됐을까요? 그건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새 마음을 관리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을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을 청직이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관리하는 일, 하는 것을 청지기 사역이다 그래요. 여러분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내가 만들어서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청직이에요. 시간, 우리가 이런 시간이 좋겠다 해서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내 시간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부여됐습니까?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청직이에요. 우리들에게 있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신자는 신자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벗어나서 모든 인생들은 그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 입장을 알고 그 입장으로 회복돼 들어온, 그래서 그 회복된 사람이 신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인생이 있는 것이고 하늘이 있는 것이고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 사울이 실패의 인생이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마음을 관리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직에서 실패한 거예요. 사울은. 여러분, 청지기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순종이에요. 청지기한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사울은 그러므로 청지기직에서 실패자다라고 했을 땐 순종의 실패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축복하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 방송실에서 신경 써서 나하고 같이 좀 가줘요. 보조를 맞춰줘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왜 후회하셨다고 그래요?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라고 그래요. 여기 그가 돌이켰다 그러죠. 사울이 본래는 하나님과 맞대응하고 하나님께 청지기로,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돌이켰다 그러죠. 자,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했다 그러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죠. 뭡니까 이게? 순종하지 않고 사울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한 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청지기직에서 실패한 사울 대신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죠? 다윗. 누구를 세우셨냐면 사도행전 13장 21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마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맞는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자인 우리 각자의 마음을 보셔요. 마음. 그러므로 신자 우리 각자는 각자 자기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거, 깨끗한 걸 말해요. 반대는 뭐죠? 마음이 좀 지저분하다. 이렇게 해도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마음으로만, 입술로 말고 마음으로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영락교회에 여러분의 마음이 관심이 있으신가요?
영락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다른 신자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신자들 사랑하시나요? 지금 여러분이 속한 기관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사랑방, 여러분의 기관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기관을 사랑하나요? 그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이 거룩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그 가치성을 인식하고 그 기관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관심과 여러분의 마음의 사랑을 다른 지체들이 느끼고 실제로 알고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을 줘야 합니다. 마음 줘야 해요. 마음이 실제가 되게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에 어떤 누구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외로워져요. 다른 사람을 외롭게 하는 그런 신자가 되고 만다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해야 합니다. 마음을 청결케 해야 하는 이유, 지금까지의 이 짧은 말씀만 들어도 대강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하는구나 라고 짐작은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왜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같이 불결하기 때문입니다. 더럽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 더럽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둘째,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셋째,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음을 청결케 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절대적 조건이 심령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 네 가지 종목 구체적으로 꼬집어 말한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단 하나도 우리들이 경시 여길 수 없어요. 아담 이후 사람의 마음은 하나처럼 불결합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 같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안다는 신자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불결한 마음의 지배를 받아 사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미련스럽고 허망한 것에 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그렇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마음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는 이 작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 없이 그냥 믿고 살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과 히브리서 12장 14절 더 지나가면 있어요. 넘어가 보세요. 넘어갔어요. 로마서 1장 21절 다음. 미안합니다.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라. 이 거룩함이 뭔가요? 깨끗함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하는 이유,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일러주셨어요. 시편 73편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마음이 정결한 자.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중 그러죠. 왜 이스라엘일까요? 여기 이스라엘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 곧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선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절대적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러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네? 단수예요. 이건 한 권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이 있어요. 다른 책. 그것은 심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책이 나오죠. 하나는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 그런데 두 번 나온 또 다른 책이 있죠. 그건 책들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자보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뿐더러 우리 인생들이 사는 모든 행위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름만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도 같이 기록이 돼요. 행위도. 여러분, 마음 청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고 그게 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가 그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계속 상처를 받죠. 왜? 세상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하고요. 겉 다르고 속 다르고 뒤통수 치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한다,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이거 같은 말인데요. 청결한 마음, 그게 실제로 어떤 걸까요? 내 마음을 내가 깨끗이 한다. 그거 가능한가요?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이거 드럼 세탁기 안에 요즘에 좋은 세제 한 통 붓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한 30분 돌렸다 나오면 깨끗해질까? 여러분, 청결한 마음이란 뭘까? 청결한 마음이란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누구 얘기인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분 자체가 깨끗하신 분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내 마음을 품으라. 너희가 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니들한테 줄게. 니들 마음 말고 니들 마음에다가 내 마음을 채워. 예수님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그럼요, 가질 수 있죠. 주님이 벌써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자에게는 주님의 그 마음이 이식됐습니다. 벌써 이식이 됐어요. 우리가 언제 그 주님의 마음을 이식받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내 마음문을 열고 거룩이신 그 예수님 자체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모셔드릴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을 이식받은 거예요. 그게 구약 때 벌써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더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더러운 마음이라고 제가 읽었네요. 여기에 그래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이게 구약시대에 벌써 약속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지금 확인을 좀 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서 이 깨끗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된 건지 이거를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해요. 이건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에 의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으심의 공로로 우리들이 그 새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마음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관한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성령님의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이식되어져 있는 그 새 마음이 있다고. 새 마음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새 마음을 갖겠어요? 새 마음을 어떻게 우리 사람이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우리는 더러운 자라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예수님의 새 마음이 들어와 있는데, 이식이 됐는데, 우리가 사울은 그걸 주님께서 주셨지만 그걸 관리를 하는 데서 실패한 거예요. 새 마음을 주셨어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산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행동하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사울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이 자리에 없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아멘. 아멘. 예. 한 번 더 좀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우리 이 새 마음을 관리를 잘 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부어주시는 거. 8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죠. 볼 것이다. 여러분이 여기 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정말 볼 수 있어요? 예. 여기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 억만 배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오죠. 수십, 수백, 수천 년 동안 그 밭을 대대로 어떤 사람들이 농사져 먹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밭을 기경을 하다가 뭘 발견했는데 캐보니까 보물이 그 밭 가운데 가득하네. 밭 밑에. 그걸 봤어. 자,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그대로 덮어두고 다른 어떤 거 가질까요? 그거 포기하고 다른 어떤 거 갖겠습니까? 아니죠. 현재 내게 가지고 있는 거 전부 완전히 다 팔아서라도 그거를 살려고 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에 수만, 10만, 억만 배 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게 되면 여러분 괴롭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요, 어떤 신자의 생명은 그의 미래와 장래는 그의 현실은 어떠하냐? 이것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로 달라지는 거예요. 부디 마음을 청결히 하는 신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억만 배 바르게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먼저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그 새 마음을 받는 것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마음을 잘 관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고,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하나님께 받은 새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삶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 삶이 엉망진창인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 들고 하나님께 영광이 가리고 믿는 다른 신자들의 아픔이 되고 상처를 입히고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새 마음 잘 관리해 보세요. 새 마음. 우리 다 새 마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중에서 저렇게 밀려나야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새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정원이 한번 보세요. 새 마음 가진 정원이.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었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찬송을 두 가지를 좀 불러보고 싶어요. 찬송가 436장 하고요, 기쁨으로 찬양 375장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생각해 가면서 우리 찬송 드립시다. Oceans rise.